그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여 년을 그야말로 다 유리방황하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가고 출애굽 2세대만 남았죠. 20세 이하 되었던 사람이 장성한 자이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출생한 그런 자들 40대 이하의 인생들이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어때요?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은 뭐예요? 얘들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해서 광야에서 멸망당했고 그랬는가를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그러지 말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흔히 반면교사. 저거 봐. 저러면 안 되지? 우리들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을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2가지만 잘하면 된다. 첫째, 나도 저렇게 해야지.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복되게 보여지거들라. 아, 나도 저렇게 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따라가면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데 개떡같이 한다. 그러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 2가지만 잘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이쁨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간혹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봤지.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이렇게 봐봐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죠.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 가운데 저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자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 보지. 너희들은 저렇게 하면 돼. 할렐루야. 광야에서 죽어갔던 너희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지 않으면 돼.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저렇게 하면 돼 라는 것이 결국 신명기서 전체 36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34장까지 내용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때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요단강을 모세는 못 건너가잖아요.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이 신명기서를 이렇게 기록하고 결국은 모세는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께 됐다. 너 사명 여기까지야.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가셨을 때 모세 상태가 어땠어요? 모세 상태 신명기 마지막 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신명기 7장 34장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이 비실비실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써먹으려고 그러면 그도 고쳐서 쓰시든지 그대로 쓰시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때요?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누군가 병들어서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아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그 고통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쓰시려고 그러면 고쳐서 쓰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6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6장 7절 8절 합독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에 나는 죄악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런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 이렇게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라고 그러니까 스랍 중에 한 사람이,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어때요?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술을 이렇게 한번이라면 대었죠. 그랬더니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뭘 상징합니까?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보혈을 덧입기만 한다면 모든 죄와 모든 악이 사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사함을 받은 이것 때 깨끗한 그릇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 지금으로 하면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서 저 예수쟁이들 내가 싹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야지 라고 기세 등등하게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그 핍박자로서 박해자로서 달려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다메섹 다와는 그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을 만나신 거 아니겠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소리야? 당신이 누구시긴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할렐루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난 적은 없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누구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이 있었거든요.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이 있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저놈 돌에 맞아 죽어도 싸. 저놈 돌에 맞아 죽어도 싸 라고 사도행전 6장 7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돌에 맞아 죽어도 싸되는 거야. 이거 뭐야? 오늘날로 말하면 공범이요, 공범. 살인, 공범이요, 살인죄, 공범이요. 우리 또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6장 사도행전 6장 마지막 절. 사도행전 사도행전 6장 우리 마지막 절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니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아멘. 근데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사울이 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58절 보면 7장 58절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랬더니 어때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저들을 돌리지 말옵소서 하고 죽었다. 그랬을 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할렐루야. 마땅히 저 죽어도 싸. 이런 모습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빌라델피아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마치 지금 사울과 그 일행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처럼 그와 같은 핍박과 박해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면 적당히 타협하면 돼. 나 예수 몰라.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 사는데 지장이 없었고요. 그들이 경제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냥 아주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아주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 어때요? 그들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여러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 한 구절, 한 소절만 딱 보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만 들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빌라델피아라는 그 도시 속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상황, 이걸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것은 마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과 같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여자들은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믿고 어때요? 그걸 사모함으로 자기들에게 고통 환난이 당하지만 그것을 구차히 면하려 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들어 쓰셨던 것처럼 모세가 어때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개자 역할을 하잖아요. 중개자 역할. 많이 보니까 야, 하나님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서 모세하고 대화하는데 모세가 안 죽어. 모세 안 죽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나를 본 자는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안 죽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야, 그래? 모세도 안 죽인다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되겠네? 라고 백성들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2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굽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처럼 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결국 성경이라는 것은 어떤 책입니까? 절대적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 성경 아니겠어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시고 기록하여서 그를 전하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런 마음, 이런 어떤 겸손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들과 그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신명기 30장의 19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살게 하여 너와 네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라. 할렐루야. 라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죠.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손들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이 이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자손손 잘 전수가 되어져서, 그래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았지,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물론 이 복이라는 것이 전세적인 이런 복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대부분의 복은 영적인 복이 대부분인 것이죠. 가장 귀한 복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오전에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주보에 있었던 그 말씀, 여러분 계시록 21장 6절의 말씀이었는가요? 여러분 읽어보지 않았지만 21장 7절 말씀이네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거든요.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되고 아들 된다는 얘기는 가족 아니겠어요? 가족?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아들이 된다.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에 머물 수가 있는 거고 같은 집에 살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네. 이런 것처럼 오늘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비결은 뭡니까? 첫 번째,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죠. 그 같은 마음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항상 스탠바이, 들을 자세가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사무엘 어릴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못 깨닫잖아요. 귀가 안 열리니까 몰라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 앞에 가가지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안 불렀는데 그냥 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께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안 불렀는데 그냥 자. 생각해보니 그때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드디어 사무엘을 찾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라고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아, 또 동일한 소리가 음성이 들려지거들랑 이렇게 대답하라.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스탠바이 들을 자세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서가라. 동일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무엘아,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할렐루야. 말씀하소서. 들을 자세, 스탠바이. 어전 앞에 있는 내시가 왕이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어떤 자세예요? 항상 이 같은 마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이르소서. 할렐루야. 다 듣고 이르소서. 그러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이런 자세, 겸손한 자세. 이게 이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하는 소리를 딱 들으니까 하나님 기분이 좋으신 거야. 그래. 야, 그래. 그게 좋은 거야. 그게 좋은 거야. 라고 28절에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네게 말하는 그 소리가 내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다 옳도다. 할렐루야. 다 옳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계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듣고 계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때요? 누가 말하려면, 왜요? 하나님 듣고 계시니까. 저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그들을 돌보셨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기도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만 듣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도 듣고 계신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할렐루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오늘 이처럼 우리 설립감사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요모양 조명 다들 섬겨서 맛있는 음식, 맛있는 떡 다 섬겨서 이렇게 얼마나 풍성하게 오늘 또 예배가 드려지고 식탁 교제가 이루어졌는지 참 감사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내일처럼 이 사람이 이런 우리 상미 집사 그 텃밭에 신랑하고 난 빼빼 흘리면서 지었던 농사 지었던 것 방울토마토 따와 고추 따와 또 깻잎 따와 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원성같이 또 맛있게 먹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말소리 하나하나를 다 듣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라 말하고 있는지 주님은 기울여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27절에 내가 너희들이 나를 원망하는 그 악한 소리를 내가 다 들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말소리를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믿음, 소망, 사랑이 떠나지 않는 그런 입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 사람 바라보면 예수 믿을만 해. 저분 바라보면 하나님 계신 것 같아.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나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은 것이죠. 너희 등불을 저 등경 위에 두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등경 아래 두지 말고 말 아래 두지 말고 그래서 엎어가지고 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지 말고 빛이 새나가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를 굉장히 귀하게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그들과 그들 자손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항상 스탠바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나이다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자세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다만 그들이 항상 언제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주님을 찾아 막 금식하며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는 또 하나님을 또 가까이 하지 않는 이런 인간이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오히려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소로 작용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유스트레스라고 유스트레스 말 있고 디스트레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디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나에게 안 좋은 모습으로 작용하는 것을 디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유스트레스라는 말은 오히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동기를 받아가지고 뭔가 막 으라차차하면서 뭐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유스트레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트레스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뭔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오늘날은 주님 이미 성경 속에 다 말씀해 놓고 계셔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 우리가 매일같이 묵상하지 않으니까 이런 주일에 예배를 통하여 목사 입술을 통하여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때? 모든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 그래도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전파되는 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하나님 그래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나는 마음을 품는 것이 옳도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품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서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때요? 이런 마음을 품은 자라야만이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경외함 아니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왜 두려웠습니까? 하나님께 불로 심판할 것이 두려웠어요. 왜 두려웠습니까? 제재인이 일어나서 그들을 확 멸망시킬까?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려서 죽게 하실 것이 두려웠다는 얘기죠. 다양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경외심. 할렐루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도전받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무덤덤한 심령이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내가 그 말씀이 무덤덤해지지 않을까? 무덤덤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전에 잠언서 30장 말씀 잠깐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굴의 잠언이라.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가난하게 만들지 마세요. 나를 그렇다고 너무 부자되게도 만들지 마세요.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모른다 할까?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 아무 아쉬움이 없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죄성 자체가 하나님 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유익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어때요? 하나님을 긴장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복이라는 얘기죠. 이런 자들은 오히려 가지지 않는 것이 복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 이것과는 사뭇 성경에 말하는 복은 다를 수가 있다. 따라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천국이요. 할렐루야.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구주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 자체가 천국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천국의 인생을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에 과연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하셨어? 하나님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어? 나는 간증이 없다면 어떻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 말로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 이렇게만 느껴진다면 천국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 천국 너나 가.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은 경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두루마리를 너는 뭐하고? 먹고 가서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먹고 가서 전하라. 먹으라는 얘기는 경험하라는 얘기입니다. 체험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경험되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할 마음을 품다 보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결국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경험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말씀은 떡이잖아요. 떡을 먹는데 어떻게 경험이 안 됩니까? 오늘 여러분 드신 떡 좀 맛있었어요?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무슨 떡인지 모르지. 안 먹어봤으니까. 떡, 우리 먹은 떡, 그 떡 오늘 맛있었어요. 아까 사모님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오늘 떡 맛있었디다. 떡 맛있어. 야, 맛있는 떡. 누가 했어요, 떡을? 장로님이 하셨다는 거야. 장로님이 오늘 교회 생일이라고 그냥 떡도 막 이렇게 심으셨는데 맛있더라고. 먹어본 자만 알더라. 할렐루야. 물을 떠다 준 자만 물이 변해 포도주 된 것을 알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그게 오라. 저 백성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라. 라고 계시면서 그들과 그의 자손들이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받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야. 너희들이 감당할 몫을 감당하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요구를 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늘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항상 겸손하게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든지 내가 다 행하겠나이다. 그런 마음 품는 거. 이게 오라. 이런 마음과 두 번째 그런 마음을 가운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 번째 그렇다면 내가 이제는 어때? 주님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그 말씀을 내가 행하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내용. 여러분 오전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순종했구나.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씀을 내가 인내했구나. 우리 하나님 너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선한 양심을 품어서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할렐루야.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그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